하나님은 유다인들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왜 돌아가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고레스 왕이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또 섭리했죠. 그 사람에게도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쫙 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높은 왕이구나. 이것 이외에는 안 보여요. 근데 가만히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묘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던 그 약속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돌아가죠. 근데 많이 참여를 안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뭐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성전을 지어라. 성전 짓는 일을 하게 합니다. 교회를 짓는,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짓는 일. 이 말은 그 안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은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주변의 나라 가운데 원수의 국가 가운데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결국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좁게만 살지 말고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지만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말씀과 지금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로마서 11장까지 왔잖아요. 11장까지 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영감을 많이 부어주니까 먼 미래를 보게 되고 과거에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총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공간적이기도 하고 아주 넓게 길게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을 허락해 주셔서 성경 말씀을 알게 하셨는데 이 두 말씀이 굉장히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힘들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뜻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만들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어디로 옮깁니까? 바벨론으로 옮기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옮겨서 여기서 고생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순종해서 다 망했구나 라고 싶은데 이쪽에 옮겨가지고 연단을 시키는데 연단의 기간이 끝나게 돼서 돌아가라 이랬는데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고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환경은 좋고 편리하지만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느냐? 하만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막 죽이려고 하고 결국 조만간에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뜻, 감동이 오는데 감동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어라,
복음을 전하라,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남아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만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하만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합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대신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게 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합니다.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 문지기로서 엎드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걸고 에스더에게 너 정신 차리라. 너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단순하게 네가 잘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너에게 있으니 너도 생명을 걸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에스더 전략,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니까 세상이 그에게 굴복하게 되었죠. 결국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살았지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성령 은혜가 가득 충만하게 넘쳐났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나라, 주변의 나라 가운데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내분이 생겨가지고 흩어버리는 일들, 그래서 흩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을 하는데 많은 고통과 또 시험과 연단의 압박 속에서 억지로 끌려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끊임없이 죽여가면서 날마다 죽여야 되겠죠.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순조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하만이 드러나게 되고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또 복음을 안 전하게 되니까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셨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게 되는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죽임을 당해서 없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그 교회가 끝까지 또 살아남게 되는지 두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곡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지만도 여기에만 머물면 나중에 예루살렘 꼴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만에 의해서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어제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머물고 싶죠. 누구든지 조금 쉬고 싶고 그냥 이렇게 머물고 싶고 이 정도도 좋사오니,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하만이 시험을 줍니다. 하만은 죽었거든요. 하만은 죽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사울이라라고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표면적인 아말렉은 진멸되었는데 아말렉이 대대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별로 계속 일어나게 하신다.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출동을 시켜가지고 또 하나님의 잠자는 백성들을 깨우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빼내십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빼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그걸 두드려 맞고 깨닫는 자들, 이 두 사람이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하만이 죽게 되었죠. 하만이 죽게 되고 하만의 자리 가운데 하만에 있는 모든 집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넘겨주고 에스더는 그것을 받아서 모르드게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을 세상 사람들은 화폐 전쟁으로 보기도 하고 세계관 전쟁으로 보기도 이렇게 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전쟁이 있는가 같이 해봅시다. 문서 전쟁. 문서 전쟁입니다. 문서. 법 조항을 어떻게 조서를 꾸미는가. 범죄를 지어서 경찰에게 가면 조서를 꾸미는데 그 정도 형식의 작은 조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죽게 되느냐 살게 되느냐는 법 조항에 의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하든 계속 법을 만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이거 그런가 보다라고 싶은 정도 수준인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감정과 인정과 사정에서 나하고 친한 사람이 또 이런 계율이 있으니까 나도 이 편이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 성경의 가치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이런 식으로 나라가 흘러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문서 전쟁이 마지막 시대는 점점 다가오게 되죠. 법조항을 계속 만들어요.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하만 안에는 사단의 영이 있거든요. 사단의 영이 하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만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통해서 유다인들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 계획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울 안에는 악신이 들어갔거든요. 악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데, 다윗만 죽이면 자기의 왕권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눈을 가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의 은혜를 불어넣었는데, 사단의 역사가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하겠지만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대로 진행이 됩니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지만도 그런 죽이는 사망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함정을 판 대로 자기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보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계획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이는 것은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진짜 안 죽인다 할지라도 시기하고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생각도 그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뭡니까? 동성애. 어떻게 하든지 동성애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당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 나누자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꼭 그걸 밀어붙여요. 어떤 식이든지 그 안에만 들어가면 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것을 안 하는 당은 좋은 당,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두가 좋은 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법, 동성애 만들면 유럽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유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머무르게 되니까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권 이렇게 하다가 이슬람 사람들 다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제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몸소리 치는 나라가 유럽이 되어버렸습니다.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그런 국가가 유럽에는 지금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제 남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인권 주장하는, 그렇게 되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게까지 복음이 전가되어야 되는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서시겠다. 남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만은 죽었고 왕은 참 힘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오늘날의 대통령들도 힘이 없어요. 지나갔던 대통령도 그렇고 앞으로 일어나는 대통령이 조금 더 괜찮은 대통령이 지금 있을 수도 있죠.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도. 근데 결국은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도 옆에 있는 하만과 같은 신하들이 하도 부추기게 되니까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신하들이 하도 부추기게 되니까 그냥 넘겨주었죠. 근데 넘겨주었는데 여러분 문서거든요. 문서. 하만은 죽었지만도 왕이 자기가 했던 말들과 인장 도장을 쳐서 교회를 죽여라라고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건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도 있겠지만도 이것을 자기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도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지금 우리는 살았지만도 인장 도장이 나가서 법 공문이 지금 효력을 미쳐서 조만간에 다 죽게 되는데 이 문제를 철회를 해야 되는데 왕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그것을 신임을 해서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조서를 새롭게 꾸며서 새롭게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서 다시 공포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23일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여러분, 이 127도의 전체로 법령이 했기 때문에 지금 수산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문서를 써서 배포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미 시행된 법 때문에 그날이 되면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고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하는 법들이 시행됩니다. 이 법을 다시 수정하고 처리하지 아니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 진멸되게 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은 죽음을 맞게 되고, 예를 들어서 권사님 지금 돈 벌어난 거 다 뺏어가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 죽이고 권사님 재산을 다 압수하는 법들이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권사님. 그런데 우리가 그 인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새롭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라. 문서 전쟁. 그래서 11절에 보면 새롭게 문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제 12절에 보면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률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유다인들이 전쟁을 하도록 만드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무효가 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문서 전쟁이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신음하게 되는 사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고 또는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순교는 아무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은혜를 주셨다고. 사실 코로나 때 새롭게 빚을 갚아야 되고 사람들이 쉽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헌금해 갖고 답이 아예 안 나와요.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목회자 사례비도 못 주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아마 점점 처지고 죽을 수 있는 밖에 없는 현실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마음을 걸고 생명을 거는 교회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만 머물면 좋지요. 우리끼리 파티하고 리셉션하고 그러면 좋지요. 허허허 웃고 조금씩 하고. 근데 주님 오실 날을 준비를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나누는 교회, 말씀을 진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교회는 안 죽인다라고 하는 말씀 하셨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유럽 교회는 다 무너졌고 힘이 하나도 없는데 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 돼버리고 못 움직여요. 아예. 미국도 이제 한계가 있는데 남은 데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비슷해요.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는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두었는가? 이 복음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북으로 대치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계속 이 상태로만 두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하나가 되게 하실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때를 지금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잠깐 그 생각했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더 깊게 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김기현 성도님 함경북도 함흥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권도교 집사님 신의조에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정성절 집사님 평양에 대해서 지금 김일성 동상하고 만수대 거기 지금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는 자리에 그걸 없애버리고 우상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꽉 이렇게 강력하게.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북한을 연구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통일이 되면 연구한 사람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제 조희광 집사님 예를 들어서 개성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우리 또 최종길 집사님 백두산에 대해서 동북 중국의 삼성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미리 연구하고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오셔서 지금 예를 들어 제가 할당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개성 신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 개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이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다 보니까 내 입으로 내뱉었으니까 사람은 말 내뱉은 대로 움직이게끔 돼 있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면서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통일 딱딱하게 해주셨을 때 준비되고 기도된 사람에게 마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물질도 주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을 위해서 또 탐방을 하고 우리 가국교회에서 가가지고 한번 신의주도 한번 가보고 가서 여기 우리 땅을 밟았는데 아웃리치도 가보는 거예요. 그 가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 가지고 거기에 또 하나님 준비되는 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거든요. 준비된 사람들이 가게끔 하시니까 그러면 물질도 모으고 또 거기에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평양 만수대 평양 땅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곡교회가 평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개마고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물질을 모으는 거예요. 물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빛을 갖기 위해서 신협 통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붓고 있거든요. 이렇게 붓고 있는 조금씩 200만 원 또 300만 원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딱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또 기도를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붓게 되면 하나님께 열어주실 때 북한 땅으로 가기도 하고 단순히 또 북한 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동북아시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를 위해서 복음의 길을 여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생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길들을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면 모르드게도 각 127도 가운데 각 지역의 방언과 언어로 문서를 세밀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돼. 전문성이 있어야 돼. 영성이 있어야 되고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왜 우리의 자녀들이 영어를 해야 되며 예를 들어서 왜 우리의 자녀들이 중국어를 해야 되며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언어를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또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법령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법학과를 들어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런 법을 알아야 되는지 문서를 써야 되는지 이거 문서에 대해서 모르면 행정과 문서에 대해서 모르면 교회도 이런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알리고 해서 앞으로 있게 되는 그런 영적인 어떤 물질의 화폐 전쟁, 세계관 전쟁, 문서 전쟁에 관해서 잘 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